할렐루야. 예수와 하마시아 우리 예수님께서는 속히 오십니다. 오늘은 토라 신앙의 아름다운 메시지 중에서 7번째 말씀, 적그리스도의 모형 고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내용을 같이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이 제목을 보면은 적그리스도의 모형 고라라고 했는데, 적그리스도가 무슨, 또 고라가 무슨 토라 신앙생활의 아름다움이 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오늘 찾아보게 됩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 레위의 증손 고하세 자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830년 동안 찬란했던 성전을 누렸던 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고 축복을 받았던 백성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터에 있는 그 영광의 성전은 이 지구상에서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컨택트 포인트, 접촉점으로서의 역할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켜야 할 많은 법 중에 3분의 2가 이 성전이 있기에 성전과 관련된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파괴되어 없어진 것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이고 치욕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타무스 17일, 이번 주일 7월 9일입니다. 그때부터 3주 동안 아비월 9일까지 7월 30일까지 이렇게 3주 동안 21일 동안 슬퍼하고 회개하는 기간을 갖게 됩니다. AD 70년 타무스 17일, 다시 말하면 이번 주 7월 9일입니다. 로마의 디도 대장이 예루살렘 성벽을 공격하기 시작하여 성전의 일일 제사가 그치게 됩니다. 그리고 3주가 지난 후인 아빕월 9일 7월 30일에 드디어 성전이 불타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성전이 파괴된 날 아빕월 9일 티샤바, 이날에는 역사적으로 아주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제2 성전이 파괴된 바로 그날에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솔로몬 성전을 파괴한 날도 이 아비벌의 9일입니다. 또 모세가 금송아지 우상을 향하여 그 언약의 돌판 궤를 던져버린 그날이 바로 아비벌의 9일입니다. 그리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주신 가나안 땅을 악평함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했던 모든 세대들이 다 멸망을 받게 된다는 이 심판이 선언된 날이 바로 아비벌의 9일입니다. 그런데 역사는 되풀이 됩니다. 앞으로 제3성전이 세워지고 난 뒤에 3년 반이 지나고 난 뒤에 적그리스도가 성전의 모든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반역하고 높아져서 숭배를 강요하는 날이 곧 오게 됩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참파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고 항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주제가 되는 이 고라, 적그리스도의 모양 고라는 영적 권위를 반역하다가 멸망을 당하게 된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됩니다. 고라, 히브리 발음은 코라크, 굉장히 발음하기 힘든 코라크 이렇게 합니다. 이는 저명한 레위 자손의 이름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매주 공부하게 되는 38번째 토라 공독, 토라 포션, 파샤 토라의 민수기 16장 1절의 말씀에서 따온 겁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자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이 이 말씀에서 비록된 제목인 것입니다. 이 고라의 뜻은 원래가 이 대머리라는 뜻입니다. 또 얼음장같이 찬 얼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 21장 5절에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그 수염 양편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이 사진을 보면은 이 대제사장들이 쭉 서게 되는데 한결같이 다 수염들을 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10명의 정탐꾼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대한 악평, 이것을 히브리 말로 라션하라, 이건 너무나도 결정적인 죄를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내용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애굽을 탈출했던 모든 세들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하고는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원망불평합니다. 또 민수기 14장 4절 5절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려진지라. 하나님께서는 애굽 돌아가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당을 지어가지고 우리가 한 높은 사람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장관을 세워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기서 한 장관이 누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을 다 무너뜨리고 다른 새로운 장관을 세우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모세와 아론을 세우신 하나님이 한 장관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다른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이런 끔찍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약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리야.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의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의 전부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같은 원망이 이제 또 고라의 반역으로 연결됩니다. 우리들은 영적 권위에 반역한 고라의 반역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에 대한 교훈을 배우게 되고 또 하나님의 긍휼을 배우게 됩니다. 아니 고라는 멸망을 당하고 250명도 다 멸망을 당하 죽었는데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긍휼이 있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민수기 16장에 보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자손 이스라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렙의 아들 온 당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안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에 다 각각 거룩하고 다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고라가 반역을 일으킵니다. 레위 자손 중에서 오직 제사장이 되는 것은 아론의 자손들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같은 레위 자손으로서 제사장이 못된 고라가 여기에 불만을 갖게 됩니다.